오늘은 우리 예수님 신앙 고백서의 제4장 내용인 창조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신앙 고백서는 1장에서 성경은 대체 무엇인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먼저 이야기했고요. 성경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여주는 계시의 책이다. 그랬고, 두 번째 장에 가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을 했고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영원한 작정 가운데 일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3장에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배우면서 우리의 이 인생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속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그러나 인간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에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다 하나님의 그 큰 작정하심 속에 있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하나님은 그 어떤 일을 통해서든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불행해 보일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은 선이시니까 그 일을 이루시면서 그 불의한 것도 이용해서, 또 우리의 실수도 하나님이 이용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의지와도 배치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도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유기해서 버리시기도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으시다. 왜?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이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뭐 왜 나를 구원 안 해주시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런 이야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우리가 자꾸 그런 거를 하나님을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아빠 나 왜 용돈 10만 원 줬어? 옆집에는 하나도 못 받았다 그러는데 아빠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비슷한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창조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데요. 하나님은 3장에서 하나님이 그 하신 영원한 작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실행하시냐면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도 엄청 중요하고 다음번에 섭리의 내용은 사실 우리 실생활 속에서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일이 이해 갈 것인지, 그 하나님께서 섭리론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 중 하나가 저는 요셉의 장면이라고 봅니다. 그죠? 요셉이 형들을 만나서, 우리 새벽에 지금 묵상하죠. 형들 만나서 뭐라 그러죠? 형들이 바들바들 떠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형들을 이렇게 한 건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제 이게 섭리론입니다. 자,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나누기로 하고요. 섭리론은 좀 깁니다. 그래서 내용이. 자,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배우는데 두 항밖에 없이 간단한 내용인데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내용들을 품고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간략하게 정리만 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복창함으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렇게 숙지를 하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복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또 이거 처음 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1항 빨간 글씨로 썼고요. 창조의 주체, 여기는 본래는 이 고백서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제가 그 고백서의 내용의 타이틀을 거기다 그냥 그렇게 실은 겁니다. 창조의 주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까만 글씨를 읽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 제 1항 읽습니다. 창조의 주체, 창조의 목적, 창조의 기간, 창조의 내용, 자, 이제 우리 1항을 먼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3장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니까 그분의 지혜와 선하신 뜻과
실수함 없는 그분의 그 무궁무진한 그분의 지혜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이 돼요. 하나님 작성하신 일은. 그런데 그 시행이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창조이고 둘째는 섭리입니다. 자, 창조가 단회적인 사건이라면 섭리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는 창조를 잘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창조의 주체는, 창조의 사역은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우리 고백서는 분명하게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못 박아 놨어요. 자,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기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에 대한 것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이 좀 외워 나오셔야 되는데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일체라는 말이 중요해요. 일체. 그분의 사역들도 각각 창조에 관여하시고 구속에 관여하시고 성도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일에 관여하시는데 결국 그 세 분의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 삼위 하나님 했을 때 삼위보다는 일체에 더 강조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협력 아래 창조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 고백서는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협력하셨는데 창조의 수단이나 능력으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창조주로서 함께 협력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분의 창조주가 아니고 사실은 한 창조주이시다,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니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은 창조할 때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자기의 영이신 성령으로 그 창조하신 세상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자, 창조의 주체는 누구시라고요? 삼일체 하나님이시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여러분 그 위에 그 문구에 이제 다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한번 나중에 좀 찾아보세요. 자, 그다음 창조의 목적.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여기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저희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 오늘 아침에 눈을 뜬 이유, 저녁에 또 내일을 위하여 잠을 자는 이유가 다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험악해지고 실패하고 고됩니다. 저는 살기 싫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은데요, 이것은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해지면 삶의 목적도 분명해져요. 오늘 아침에 내가 눈을 뜬 목적이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일어난 게 아니고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선하심, 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아침에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창조의 기간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말하는 이 하루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하루 이틀과 같은 날을 말해요. 물론 하루의 개념이 정확하게 시간적으로 생긴 것은 넷째 날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시면서부터 정확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제 이런 그 내용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 정확한, 그렇다고 해서 그 해와 달이 생기기 전에 하루 이틀이 뭐 어마어마하게 뭐 긴 시간이다, 그런 얘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신학자들은
이 모든 날에 하루를 같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루의 날과 같다 이렇게 하는 게 물론 이제 문제는 있죠. 그 왜냐하면은 성경에서 해와 달이 만들어지기 전의 날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이제 이렇게 정통학자들이 같은 날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담이 창조되어질 때에 아담은 애로 창조되어서 자랐을까요? 아니면 성인으로 창조되었을까요? 그거하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아이로 창조돼 갖고 뭐 이렇게 막 자라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그 성인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내를 줬을 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나이, 청년의 그런 모습으로. 자, 창조의 기간에 대한 내용도 물론 많은 이제 좀 여러분 이해가 있겠지만 정통적인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걸 좀 개념에 담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해와 달이 창조되기 전까지의 그 개념은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아직까지 문제로 남아 있어요. 그런 이제 정통적인 학자들은 그것도 같은 동일한 날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창조의 내용. 자, 창조의 내용에서 우리가 아까 1장에서 읽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무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뭐 이렇게 뭐 종, 마이크, 여기 물, 뭐 물병 다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무에서 창조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뭔가 거기 그 재질이 그 재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완성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창조는 달라요. 이건 제조고 창조는 완전히 없는 데서 눈에 보이는 게 생겨나고 우리 눈에 보이지 못하는 것까지 다 생겨난 거예요. 이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인지 아세요? 제가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우주론 이런 거 이제 가끔 뭐 유튜브 통해서 이래 보면요, 뭐 빅뱅 이론 뭐 이런 거 이제 뭐 한 번씩 그게 뭘까 싶어서 궁금해서 보면은 이 지구 우주계 은하계는 뭐 어마어마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은하수 혹시 보셨어요? 은하수 보신 분? 여러분 은하수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은하수는 뭐냐면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밤하늘에 보면 그냥 별들이 우리 서울에서 보는 것처럼 뜸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막 맑은 날에는 하늘이 뿌옇게 별이 막 쫙 보이는 때 그걸 은하계. 그런 은하계를 벗어나면 거긴 또 다른 은하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정말 그 우주의 광활한 세상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 지구는 진짜 티끌보다도 작은 게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잡하고 이 단안한 것이 어디서부터 났다고요? 없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하늘에 광명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도 야 이건 그냥 됐을 거야. 특별히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그냥 만들어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무지죠. 무지. 왜 우리가 이걸 생각할 수 없냐? 하나님의 형상, 그 무한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처음 아담은 그걸 다 알았어요. 하늘 보면서 아, 이거 하나님 만드신 거네. 야, 이런 기가 막힌 세상이 있구나. 다 아담은 알았는데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하나님 형상이 깨지니까 모든 그 하나님의 지식들이 우리에게서 다 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세상을 봐도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고 심지어는 내가 살고 있는 세상도 어떤 세상인지 잘 모르고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끼어진 증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오늘 무로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를 해내시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뭐 발전되어지고 또 제조되어지고 한 건 있지만 삼라만상 모든 것이 하나님이 무에서부터 유로 창조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삼라만상을 통하여
어렴풋이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의 깨어진 형상이지만 이것이 회복되어져 가면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를 조금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사람이 신기한 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급박한 일이 생기거나 도무지 그런 일이 생기면 뭐라 그래요? 아이쿠 하나님. 그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 세상에 막 이런 그 가뭄, 재해 이런 게 일어나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비 많이 안 오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게 참 유율배반적이죠. 인간은 본래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자기는 하나님 안 믿으면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애들이 죽어 이러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가 있나?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직까지 내가 이제 하나님 형상에 대한 이야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형상이 깨어졌는데 우리 이게 소실은 되지 않았어요. 부패져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결국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중생하시고 난 다음에 이 부패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 안에서 자꾸 회복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을 조금 더 명확하게 점점 우리 안에서 그 지식의 지평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신비한 세계를 경험하기도 하고. 자, 창조의 내용은 하나님이 무에서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다. 이것이 진정한 창조예요. 자, 보이지 않는 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것들, 귀신 이런 거, 천사. 이제 그 하나님 말씀 여기 보면은 특별히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을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정세와 근세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세상 주관자, 이게 전부 다 이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천상 세계. 천사들이 언제쯤 창조됐을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 어느 시점인데, 그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시점이 천사들은.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신 것 중에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에요. 여러분, 천사가 근데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우리 지난달에 매일 성경인가 지지난달에 묵상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아수르가 막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그죠?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1,003명 보내가지고 하룻밤에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천사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여러분, 15만 명이면 한 4단쯤 되나? 더 될 수도 있겠다. 예. 그 군대를 1,003명이 그냥 밤새 그냥 안녕? 다 죽인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강력한 천사, 그 천사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서 천사의 창조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임을 가르칩니다. 이런 점에서 천사와 영적 존재를 믿지 않았던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파는 바르지 않아요. 이걸 이제 벨기에 신앙 고백서 12조에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 이제 제가 좀 가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가끔 머리 식힐 때 그 불교의 법륜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정문적설 하는 분인데 이분 대답이 하도 희귀해서 제가 가끔씩 봐요. 근데 참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예수를 안 믿는 게 제일 흠이지만 참 대답하는 거 보면 참 지혜롭고 그렇게 대답을 편하게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까다로운 질문에도 이분이 다 대답을 해요. 근데 이분이 유일하게 대답을 못하는 부분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 네 마음 가운데 천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있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고 이런 애매한 대답을 해요. 그 말이 뭐 사실은 뭐 사실 같지만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그죠? 천당이 있습니까? 지옥이 있습니까? 그러면 천당이 있다 생각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 세상의 현실의 삶을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죠. 이 현세가 중요하다. 네,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현세의 종교일까요? 내세의 종교일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기독교는 현세의 종교예요? 내세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내세의 종교입니다. 훨씬 내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까딱 잘못 실수하면 교회 다니면 죽어서 천당 간다는 이야기하니까 너무 아직 죽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내용들로 사람들에게 구라를 치고 좀 겁을 주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지금 현세적으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막 현세의 삶을 막 강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내세의 종교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기독교는 현세보다 내세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사실 구약의 여러분들 그 현실적인 나가도 들어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보를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다 현실적인 복인데 그 사실 그 복은요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부요함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 복을 받고 하려면 교회 오면 안 되죠. 장사해야지. 지금도 밖에 나가서 막 눈에 불을 켜고 막 그냥 투자가들 만나고 막 사업하고 막 뛰어다니고 이래야 돈을 벌지.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뭐 아멘 아멘 한다고 돈이 생깁니까? 기독교는 내세의 종교예요.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며 무엇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지가 분명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죽어 천당 가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리 살아도 70, 80이고 그 다음 이후의 삶은 영원이에요. 영원. 어디다 비중이 크죠? 영원이 훨씬 비중이 크죠. 여기서 까딱 잘못 살고 여기서 조금 행복 누리고 여유 있게 살다가 그 나라 가서 여러분들 쪽박 차려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손실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자, 프랑스 신학 고백스는 보이지 않는 영들의 창조와 그들 중 일부는 타락하여 악의 권원이 되었고, 이건 이제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귀신들. 교회의 원수가 되었지만 거룩한 선사들은 선택된 자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가르친다. 프랑스 신앙 고백 7조에 자, 전부 다 우리 개혁주의의 고백들입니다. 천사와 악한 영들은 독자적인 기원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들이 하나님과 비슷한 방불한 신적 이런 게 아니라 다 피조물입니다. 천사가 타락하게 된 것이 악한 영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유튜브에서 이것도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이름 있는 목사님인데 제가 진짜 이분은 성경을 어떻게 봤어 이랬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탄과 마귀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동의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졸개가 바로 귀신들이에요. 사단의 졸개들이. 자, 한 장 넘어가시고 천사는 본래 하나님의 사자로 택함받은 자들을 섬기도록 창조되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물의 절정이에요. 천사들, 그 능력 있는 천사들조차도 사람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악한 영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붕괴시키려고 열심을 냅니다. 이들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정죄를 받게 되죠.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때 배웠죠. 무저갱에 갇히게 되죠. 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결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 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세요. 그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더 완벽한 하나님의 작성하심 속에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실 겁니다. 왜 심히 좋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된 것은 다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삶인지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행했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고 스트레스 받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사는 맛이 없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요, 내가 좀 가난하고 못 살고 좀 대우 못 받아도 하나도 그게 스트레스가 안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보는 게 모두 다 행복이에요. 코끝을 스쳐가는 바람도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일상이 감사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래요. 자,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그 세상 속에서 가장 선하신 본성이 이 만드신 창조 세계에 가장 잘 드러나 있어요. 얼마나 좋았고 아름다웠습니까? 그죠? 사자와 아이들이 함께 뛰놀고 맹수가 연약한 짐승과 함께 풀을 뜯고, 그죠? 그러나 타락 이전에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었어요. 타락 이전에는. 그리고 그 가운데 있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그때 죄짓기 전에 아담은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본받고, 그죠? 하나님이 갖고 계신 다스림을 그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갖고 계신 정의를 갖고 있고, 또 자유의지도 있었고, 뭐예요? 자신에 대한 분명한 지식도 갖고 있어서 불완전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짐승 이름을 짓는데 전부 다 지나오는데 아담이 다 맞게 짓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사자를 보고 사자. 우리 딱 그려지잖아요. 그죠? 호랑이, 너는 호랑이. 너는 코각이네, 너는 코끼리.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그 아담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온 지혜이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밝게 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의 그 2조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2장을 보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좀 이어나갈게요. 자, 2장. 인간 창조의 시기. 마지막에 창조했다는 이야기죠. 인간 창조의 특징과 아담의 상태. 하나님의 명령, 그들의 심령에 새겨진 율법 외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한 명령을 받았다. 그들이 그것을 지키는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며 행복을 누렸고 피조물들을 다스렸다. 자, 여러분, 인간 창조의 시기는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다른 피조물을 다 만드신 후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모든 앞선 피조물들이 인간의 필요를 위한 존재로, 인간은 처음부터 다른 생물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는 다른 피조물과의 창조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이 창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확실하게 창조의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몰라요. 제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자주 부르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생겨난 게 아닙니다. 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만드신 이. 여러분, 사람을 만드신 이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에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사람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다 만든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죠? 내가 만들면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만들 때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인간을 위하여 그렇게 만드시고, 또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주인으로서 인간을 만드실 때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잘못하면 모든 신앙생활이 엉터리가 돼요. 첫 타락은 이 사실을 망각하면서부터 생긴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하는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너희 눈도 밝아져. 하나님 저거 혼자 먹고 저러시려고 하는 거야. 너희들 그렇게 속지 마. 저거 먹으면 되게 좋아.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줬지만 너와 나 사이에 주인과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 주인과 종의 관계만큼은 확실하게 하자. 그것이 너의 행복을 지켜가는 가장 아름다운 길로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래서 따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것인지를 그 마음 가운데는 지혜가 있고 다 있었지만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명령으로. 이거 지켜라. 그러므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네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다 하는데 너가 아니라 나인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너는 그렇게 살아야 진짜 내가 만든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최고상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줬어요? 로봇처럼 그들을 만드시지 않고 자유의지라는 것을 동시에 줬습니다. 자, 목적을 갖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 첫 타락은 이 사실을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말도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건 뭡니까? 내가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 삶을 피곤하게 하고요, 내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절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죠.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주인이. 물어보고 해야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해도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으셔야 돼요. 가장 선한 결정은 이익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건 저급한 결정이죠. 조금 더 고급한 결정은 의미가 있냐 없냐.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갖고도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기뻐하지 않느냐, 그게 최종 결정이 돼야 돼요. 그걸 어디서 물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묻고, 말씀 앞에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답을 듣는 거예요. 그런 의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오면 말씀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대답을 듣게 돼요. 아, 내가 이 고민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여러분, 야곱은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요셉이 22년 전에 짐승에게 찢겨갖고 그 아들들이 다 거짓말 썼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양식 사러 보냈더니 아들들이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흉년이 지금 2년 갔는데 앞으로 5년 더 이런 흉악한 흉년이 온다고 합니다. 여기 다 굶어 죽습니다. 여기 있으면. 그래서 요셉이 빨리 아버지 모시고 오랍니다. 요셉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이 아버지가. 내가 그 요셉을 진짜 보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데 야곱이요, 바로 애굽으로 안 가요. 브엘세바를 들려서 거기서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뜻을 물었겠죠. 우리 조상으로부터 이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아무리 흉년이 오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 떠나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도 갈 때 절대 애굽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고 요셉이 거기서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지금 오라 그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야곱은요, 옛날 같으면 잽싸게 갔을 건데 이제 야곱이 믿음이 성숙해지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가니까 야곱이 그렇게 안 했다고요. 브엘세바를 들러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 드리면서. 그러니까 그날 밤 꿈에 하나님 나타나시도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 이 모든 일을 계획한 건 나다. 내가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너희 족속을 어마어마하게 내가 불려서 내가 다시 애굽의 가나안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400년 후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세요. 여러분이 응답받을 마음 없이 교회를, 미안합니다, 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분명하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리라. 내 이익과 내 의미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라고 여러분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어디서 그랬죠? 고센 땅. 고센 땅은 람셋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 모세 십기 영화 보면 고센 땅은요, 애굽의 수도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애굽의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데 어마어마하게 목초가 많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유목민인데 그곳에 가면 땡 잡는 거예요. 애굽의 영향 안 받지. 목초 많으니까 그냥 양떼
소떼 먹이기 좋지, 자연 환경 좋지. 그러니까 애를 그냥 펑펑펑펑펑 낳는 거예요. 그냥 눈만 마주치면 애가 생기는 거예요. 막 얼마나 애를 많이 낳는지. 세월이 조금 지났는데 애국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저들 처음에 60, 70명밖에 안 됐는데 보니까 이게 60만이 됐네. 나중에는 우리나라를 압도하겠다. 그래갖고 남아 죽이라. 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이건요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죠, 정말 이율배반적인 그런 이야기 하죠. 비 안 오면 하늘이 무심하시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막 그래요. 전쟁이라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럴 수 있나?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뭘 잊어버리니까, 나는, 자기는 이 세상과 돌아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신이 계시다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 신이 창조한 피조물이고 신이 자기 주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해요. 자기가 주인이고 왕이지. 나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절대로 인정을 안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보살피지 않으면 애들 인생도 별 볼 일 없어져요.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주관자. 그 하나님이 분명한 주인이 되지 않으면요 다 망해요. 잘 되는 꼴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제가 이게 손에 장을 지실게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거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더 멀었어요. 더 멀었어요. 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가 왕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살만하다고 더 멀어져요. 더 멀어져요. 절대로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만물이 인간 창조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창조된 것과는 다르게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행위로 창조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빚으셨잖아요. 그죠? 흙으로 빚었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와는 어떻게 했다고요? 아담의 갈빗대를 뼈서 하나님이 빚으셔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생겨라 뭐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직접 하나님. 얼마나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막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운은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진화론 아니에요. 원숭이가 변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 외에 이렇게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지 어느 짐승이 이런 문화를 꽃피웁니까? 막 짐승이 막 반려견들 막 이렇게 좋아하고 막 사람 대접했더니 반려견이 막 그냥 요리도 하고 막 그래요? 라면도 못 그래요. 반려견은 아무리 잘해줘도. 자, 세 번째로 동물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의와 그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 이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육체적인 형상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하는 거, 우리의 마음가짐, 도덕성, 의지, 영성 등을 말하고요. 기능적으로는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될 사명을 갖고 있고 청지기적 책임을 갖고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칼빈은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할 수 있는 전인격적 상태, 즉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예배하죠. 그렇죠? 창조주를 이해하고 이게 알아져야지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잖아요. 참된 지식. 그 다음에 참된 의, 뭐가 바르고 뭐가 불의한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죄 범하면 일단 무슨 마음이 들어요? 이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데 나 이래 살다가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먼저 들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왠지 모르게 우리는 조금 잘못하다가도 자꾸 우리는 의의 길로 돌아가요. 자꾸.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고. 그 다음에 거룩함.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막 세상 사람들처럼 막 욕하고 막 뭐 엄난한 말하고 막 한달 뭐 세속적인 막 이야기하고 이러면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뭐 자기는 잘 못 보니까 우리 다른 사람 이야기 해봅시다. 자, 우리 교회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집사가 뭐 모이기만 하면 세상 이야기하고 뭐 정치 이야기며 뭐 온갖 막 더러운 이야기 막 음담패설하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속으로 뭐라 생각해요? 아이고 저 인간 언제 사람 될고. 솔직히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 자기들끼리 너무너무 재밌고 막 누가 더 심각하게 막 그런 걸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느냐가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는 것도 자꾸 듣고 있으면 싫어요. 저 사람은 말할 게 저것밖에 없나. 맨날 뭐 자기 자랑하고 이런 우리 마음이 딱 들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점점 더 회복되어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는 성결함과 거룩함이 이 안에서 더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시거든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인간만이 선악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거룩한 마음, 의지, 지혜, 그죠? 또 참된 그런 어떤 거룩함, 뭐 이런 것 다 안에 있는데 뭐 더 많은 것도 있겠죠. 뭐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이 하나님 형상이 이 안에서 많이 회복된 사람일수록 찬양을 많이 불러요. 찬양이 그냥 나와. 막 그냥 찬양이. 근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침마다 새롭고 시간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이 얼마나 큰지 오늘 내 삶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이런 게 이 안에 솟아나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주신 하나님의 형상은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죄를 범하고 난 뒤부터 이게 엄청 부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 그러죠? 불신자라 그러죠. 불신자는 이 하나님 형상이 다 부패되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의 반대말이 무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는지도 몰라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전혀 몰라요.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현세적으로 눈에 보이고 예측되어지는 일에만, 자기가 예측되어진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자, 4번. 사람의 몸은 몸과 영혼 2분설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 이 해설은 3분설 주장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긴 해요.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3분설을 주장하다 보면 조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정통신학은 2분설, 영과 혼을 같이 우리는 영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분리하지 않고. 자, 3번 인간 영혼의 기원설. 자, 여기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그렇게 큰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영혼 선제설은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영혼들을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 놨다가 인간이 태어나면 그 몸에 그 영혼들이 들어간다. 이게 이제 영혼 선제설인데 이거는 이미 정설로서 이거는 이제 우리 성경적이 아니다고 비판받았고요. 영혼 창조설과 유전설은 개혁신학에서도 두 가지 다를 공존해요. 또 어떤 개혁자들은 영혼 창조설을 믿는 분도 계시고 어떤 개혁자들은 영혼 유전설을 더 가까이 또 믿는 분들도 계세요. 자, 영혼 창조설은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영혼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거기다가 같이 결합시켜 준다는 게 영혼 창조설이고요. 영혼 유전설은 부모가 출생할 때 같이 몸과 영혼도 당연히 그 몸의 영혼도 유전이 된다. 왜냐하면 영혼 창조설을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 사역을 계속 하시는 결과가 되므로 그분들은 유전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좀 받을 면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정도만 요건 아시면 되겠고요. 자, 최초의 아담의 상태가 이제 좀 중요하죠. 아담의 상태는요, 우리 고백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을 상태와 죽을 수 있는 상태 둘을 다 아담은 처음에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을 상태는 죽지 않고 영생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주신 법을 잘 지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과 또 하나님께서 외적인 형식으로 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지키면 안 죽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럴 때 하나님 뭐라 해서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안 죽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상태가 있지만 또 하나는 죽을 수 있는 상태로도 두 상태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아담은 죽음의 존재가 되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을 경우는. 하나님은 이런 가능성을 아담에게 주셨고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가 있는 상태로 주어서 이 두 상태를 하나님께서 동시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 고백서는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 마음에 기록된 율법은 양심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을 줄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그런 이게 양심이에요. 자, 두 번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는 금지령이죠.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의 굿뉴스인데요.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그 은혜로만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굿뉴스죠. 내 힘과 내 실력으로는 안 되고 예수로만 되는구나. 예수로만. 자, 마지막까지 다 하고 마쳐야 되겠죠. 자유의지에 대해서. 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가 타락 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무험 상태죠. 우리 자유의지가 지금 아무런 방해받지 않는 무험 상태였어요. 이때는 율법을 진짜 양심을 갖고 온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변적이었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지킬 수만 있게 만드시고 또 절대로 안 지키면 안 되게 이렇게 만들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타락 후에 우리의 자유의지는요, 이게 자유의지가 죄에 의해 노예의 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이야기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사라지니까 무지가 돼가지고 첫 번째 돌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질 수가 불가능해진 거예요. 눈에 보여야 믿죠. 자, 세 번째 중생한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 자유의지는 원죄가 해결된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여전히 자범죄와 부패성, 옛사람의 부패성은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중생한 자유의지는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성령으로 거룩해져 나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노출되어 있어서 범죄도 할 수 있는 그런 가변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화 그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건 믿는 자의 신원이에요. 한탄이에요. 자, 정리하자면 불신자의 자유의지는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나쁜 쪽으로만 그걸 쓰지 좋은 쪽으로, 본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쪽으로 쓸 수가 없어요. 신자의 자유의지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불변성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지만 불변성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성도의 견인 교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내가 하나님이 막 나를 막 이렇게 한번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막 견인차 끌듯이 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그 믿음이 실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길을 잃기도 하는데 막 교회도 막 몇 년 동안 안 나오기도 해요. 막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 택하신 자는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근데 도로옥이 되어 있는데 자꾸 구멍이 많이 생기면 그만큼 힘들어져요. 도로 왔을 때 이렇게 계단을 한 계단씩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야 실력이 쌓이고 다리에 힘도 생기고 해서 그 다음에 계단이 아무리 가파르고 많아도 쭉 갈 수 있는데 한 계단 빼먹고 두 계단 빼먹으면 그 다음에 올라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예요. 다리에 힘도 없고 쉬고 나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패성으로 우리가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의 삶을 계속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사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필요해요. 저는 한국교회에 새벽기도를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해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면 가정에서라도 직장에서라도 그건 너무너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일 먼저 묻고 기도하고. 자, 제가 그 준비한 내용 중에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자라는 거는 제가 다음에 또 보충해 나갈게요. 기도하겠습니다.